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3,000명이 넘어가니까 참 언제나 끝날지 맞길 캄캄하네요. 그러죠? 저희 집사람도 어제 귀국했는데 그제 귀국했나? 그제 귀국했는데 하루 후에 보건소에서 거기서 바로 하고 3일 전에 하고 왔거든요. PCR 테스트를. 또 보건소에서 또 테스트를 그래서 가서 테스트하고 음성을 받았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가야 돼요. 야,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도 이제는 뚫렸다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가야 할지.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지내니까 그렇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성도님들도 세상의 어려움은 성도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길이 어디고 또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요긴하고 적절한 그런 말씀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 오늘날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유다의 많은 고관과 대신 귀족들과 젊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농부, 빈민, 사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농사짓게 하려고. 그러나 이 남겨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 유다 땅에 거주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여기 있다가 바벨론이 또다시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면 어쩔 거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 남쪽 나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갑론을박들 의견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을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냐. 하나님을 믿어왔던 선민 그 유다 사람들을 보고 항복하라는 것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저부터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고개를 흔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방 나라에 우리 선민들이 항복을 하라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도 못 이기니까 전략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내어준 멍에를 내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잘못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 멍에를 메고 잠잠히 있으면 때가 되면 용서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이에요. 언제 죽지 몰라요.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거기는 양식도 풍족하고 거기는 또 주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장이 된다니까 우리가 거기 피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너희들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농사도 짓고 혼인도 하게 하고 그런 날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30장 넘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순종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42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야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는요. 한 명도 빠지 않고 다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른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성 성격, 데몬스트레이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지금요.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미 말씀은 주어졌어요.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상황에서 뭘 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고 있고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사실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거듭난 분들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 586년에요.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끌려간 사람도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밑바닥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은 뭐냐면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입만 열면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얼른 보면 예레미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제대로 전해주면 그래도 실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레미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속히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100명이면 100명이 다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산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이 대답을 에레미야로부터 듣고 추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추인을 받겠다는 이런 심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힘들고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목회자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미 갈 길을 결정해놓고 확인받기 위하여 그를 찾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주게 되면 역시 이해심이 많은 목사님이고 역시 영역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해당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또 목사님이 무슨 상황을 알고 이런가 보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제가 에레미야 지난번 큐티를 하면서 아침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들, 코로나 때도 나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좀 옆에 있는 그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기 전에요, 마음의 자세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참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선지자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이비 사쿠라, 완전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러면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니까 힘을 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일부의 목회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신통한 목사이기 때문에 영험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말하는데, 제발 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어느 나라 가서 너는 뼈를 묻어라, 그래서 하나님 그랬대요. 그래갖고 갔는데 뼈 안 묻고 다시 돌아왔잖아.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대충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면 어떤 신령한 분을 찾아가면 거기 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답을 정답만 딱딱 맞춘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모이겠어요? 차고 넘쳐서 지금 예배당 중축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찾아오기 전부터 정답을 다 정해버렸어요. 애굽으로 날아가겠다. 딱 정해놓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추인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인도를 받고요, 정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 경우도 똑같아요. 몇 년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정말로부터 온 그런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기도하면 딱딱 답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참 내가 답답하다, 좀 도와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충분히 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애국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은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데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아주 불신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고 당신네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조금만 신앙이 있고 좀 인간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한다는 말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절반만 행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가라. 지금 너희들이 짐 싸가지고 바벨론 가서 포로 수용소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애국오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말 나오면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나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다툰 일이 있어요. 같이 차를 마시다가 그 사람이 탁구를 엄청 잘 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탁구 엄청나게 잘 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쳐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실력을 안 믿어줬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쳐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입으로 말하는 신앙은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해요. 그 중에 일부라도 행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잘못된 폼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폼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믿음이 거의 없으면서도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왔던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다음 말씀은 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놀라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지금 현재 지금 예레미야와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주네. 와,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해요. 이 거짓된 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게 신앙이 잘못됐어요. 제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완전히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대단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할 것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 설상가상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좀 순종하니까 벅찬데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와, 이 구절 배경 없이 보게 되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냥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는 톱이에요. 우리에게 끝내주게 좋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좋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얘기로 답안지에다가 정답은 다 갖다 쓴 거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쓰고. 근데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많냐고만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많습니다. 석세스 가스펠 믿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아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집회에 가게 되면 그냥 아멘이 떠나갈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런다.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인 그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믿음이 좋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읽어 나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읽으면서 다 이미 파악하셨죠? 의미를요.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 이미 오래전에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살려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애굽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막 섬기고 그랬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죄잖아요. 제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설교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는 하늘의 구름, 요즘 구름들이 굉장하죠. 예. 구름들을 보면서 또는 뭐 잎사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길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주셔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그래서 고집이란 말을 쓰잖아요.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는 겁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일 우리에게 벌을 내려버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모레 풀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말씀을 주세요. 끝까지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와 그런 관계에서 자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했다고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결혼하겠어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들려줄 말이 없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들려줄 말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이건 과거형이죠. 히브리에서는 완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바벨론 침략을 당한 후에도 말씀하셨고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기 좀 고생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에 와닿지 않는 것 같죠?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잘못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풀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은 뭐냐면 형벌의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뉘우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정화되게 만들고요. 자신의 어떤 보게 되면 살 길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즉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했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고난은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고난도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나가서 속히 이런 여호와의 그 멍에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겠다. 이런 불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가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속임수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You made a fatal mistake when you sent me to the Lord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께 보낼 때 You made a fatal mistake라고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 차라리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 페이틀 치명적인 실수예요. 치명적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벌을 받고 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있으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모욕과 멸시도 참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둘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풀어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을 보내서 괴롭히고 또 그 땅에 남겨두고 이 상황을 바꾸어달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래서 이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이 상황만 아니면 여러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만 가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변에 원망하고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막 벌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지금까지 쌓았으면요. 목록을 작성했으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드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벌을 받을 만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포장하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데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경고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형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위기가 닥칠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말씀 펴세요. 제발 말씀을 좀 펴세요.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거 다 스톱해버리고요. 말씀을 다른 것들은 다 스톱하고요. 말씀은 논스톱으로 읽어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도 못 읽는 가운데서 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가운데 A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간다고 기도를 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 편하지 않아. 평안이 없어요. 근데 B의 상황은 훨씬 더 A 상황보다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쪽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편안해져요. 또 믿음이 좀 떨어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또 애국으로 내려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임할 때 그이 올 때가 와요. 평화로운 마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를 해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독일 갈 때 식구가 5이잖아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요. 돈도 갈 비행기 표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항상 가족이 같이 가라.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당신부터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다 되면 가족들 데려가라. 이걸 가지고 몇 달을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 내가
도와주마.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극적으로 비행기표 다 구입되고 그 다음에 같이 가게 됐는데 촌놈이 그런데 한번 가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공항 가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복잡한 데일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을 딱 옆에다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요 하루아침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냥 주판 좀 두드려 보고요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게 내가 갈게 이러는 걸만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결정을 해놓고도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또 믿음이 약해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참 기도 좀 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성도님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찾아오고 나서 아까 말했죠. 치명적 실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까지 실수를 했는데 치명적 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치명적 실수. 급할수록 오늘 시간이 12시도 못 되네요.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끝나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인생이라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배원장님 집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그 딸린 집에 있다고 거기에 우식고 와서 살면서 거기서 애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청산하고 바꾼다고 이제 저희들 보고도 나가라고 더 이상 이제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제 순진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물론 그냥 대충 기도는 했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학교 옆에 가서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교 후문에다가 방을 딱 얻었어요. 근데 그날 방 얻으러 간 날 그 아주머니가 정말 그냥 그 집에 대해서 그냥 에덴 동산인 것처럼 선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대학교가 개강이 되고 학생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데 드디어 전국에서 데모 제일 잘하는 데였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데였잖아요. 데모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체류탄이 그냥 날아다니니까 아이가 거기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탄 날아올 때는 저녁에 저기 다른 데 가서 피해 있다가 저녁에 또 잠잠해지면 들어오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발등을 찍으면서 작전 기도를 내가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전 기도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근데 어떤 그 젊은 그 학생들, 여자 학생들 2명이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쓰는 수법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나갈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가 나가야 됐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위기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 문제 만나면 안 어려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길 만나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는 거 보구나.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세월이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기에 있으라 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실패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